우리 그러면 하나 옆에 신앙 고백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지금 가정의 달에 나오는 메시지들은 굉장히 치유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치유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좀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10계명에 보면은 1에서 4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 성공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근데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이제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에서 4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근데 5에서 10계명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필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의 이제 진정한 의미, 그건 부모 공경하고 뭐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 잘 모시고 맛있는 거 뭐 챙겨드리고 뭐 이거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부모님 잘 모셔야 되겠지만 이제 상처 있는 사람도 부모님 모시기 싫거든요. 부모님 뭐 보기도 싫은데 생각하기도 싫은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무엇 때문에 우리 가정에 상처가 생기고 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서론에 먼저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살아.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말씀이 여러분 지금 성취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못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않고 다 그것을 뜻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딱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돼 있어요. 성취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가운데 빠져 있으라고 준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라고 줬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인간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17절에 말씀하셨는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 말 듣고요? 뱀 말 듣고. 이 사탄이죠. 사탄. 이 뱀이 이제 매개체가 돼서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인간을 찾아와서 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는 거야. 사단은 우리 인간을 찾아서 요 상태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 된 상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걸 죄라 그래요. 이게 빗나가다 엇나가다. 다시 말하면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를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단이 뭔가 이렇게 딱 건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하나님 말씀 성취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요 말씀은요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손님 삼고 내가 주인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딱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걸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제일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말씀의 해를 주셨어요.
성취된 말씀 그리고 성취되어지는 모든 말씀의 핵이 뭐냐? 복음입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짓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자,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떠나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말씀 성취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아, 나에게 뭘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시지? 라는 게 보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보이셔야 돼요. 그게 요즘 유목사님이 계속 메시지 하시는, 요즘 계속 메시지하는 일곱 망대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곱 망대 내용은 제가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누가 이제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거 하고 한 30년 넘게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계속 이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 망대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이 늘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길, 여러분이 늘 누리고 있는 언약 기도, 여러분이 늘 누리고 있는 이 주인 고백, 요 기도들이 결국에 복음의 핵이거든요. 여러분하고 제가 매일요 뭘 봐야 돼요? 나의 인생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에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여러분 매일 찾아오기 때문에 마귀의 대가리,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나야마다 여러분 고백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요 목사지만 제가요 사단이 저를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사단이 공격하는 건 단순해요. 공격하는 거는 이렇게 딱 이게,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번 주에 좀 발견한 건데, 막 몰아세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몰아세우면은 얘기를 안 해요. 막 공격하면. 그러면 막 누가 막 얘기하면 말을 절대 안 해요. 피해요. 해버려요. 그게 옛날부터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딱 이제 얘기할 때 딱 몰아세우면은 이제 딱 나 얘기 안 해. 여기서 이렇게 탁 닫아버려. 몰아세우듯이 딱 얘기하면 이렇잖아 저렇잖아 뭐 맞는 얘기하고 저한테 막 몰아세우면은 일단 그때 이게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고백이 안 되면은 딱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고 과거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요 옛날부터 몰아세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물론 제가 직접 잘못한 것도 많았고 그런데 몰아세움을 많이 당하니까 거짓말을 하든지 말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적 문제 심각했을 때는 거짓말 많이 했고,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닫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뭔가 그런 것들 스물스물 찾아올 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찾아올 때 그리스도 고백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여러분 흐름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리스도 고백해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개입하십니다. 특히 그래야 여러분에게 주인이 바뀌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보좌의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 되시면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도 보내시고 흑암도 꺾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안 되는 것도 주인께서 다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 사실 이 부분은 해결해 받아야 돼요. 제가 요거 강조를 진짜 많이 하는 목사인데도 사실 저도 딱 찾아왔을 때는요 싹 그게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뭔 문제 생기면 애들아 주인 고백 되니 안 되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내미가 막내가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러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저도 평상시에 많이 하는데도 순간적으로 안 될 때 있는데, 뭐 목사님 제가 기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딱 올라왔을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이 평상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굉장히 삶 속에서 요걸 쌓아놓고 계셔야 돼요. 정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삼시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반드시 과거, 오늘, 미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과거, 오늘, 미래를 딱 보면서 여러분의 복음 요거를 계속 놓고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 자신이 개인화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된 영역이구나. 이게 마귀가 나를 건 부분이구나.
그래서 특히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부모가 공경 안 돼.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오늘날 영향 주고 미래까지 영향 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복음이 개인화된 게 아니라 상처가 개인화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영향을 주죠. 근데 이런 복음으로 결론이 딱 나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제자와 세계화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안 적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과 악한 영을 완전히 박살내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맛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제가 언약기도 안에 보면, 우리 언약기도문 우리 교회 주신 거 있잖아요. 드린 거 있잖아요. 구원의 길로 하는 언약기도문이나 드린 기도문 보면요, 요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오력, 하나님 주시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다른 힘. 이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 사실은요 다른 사람 못 도와줍니다. 저는 솔직히 요거 놓고 기도하고 주임 바꾸고 있다가 어느 날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요거 딱 하고 나니까 나의 평생의 것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 복음 누리기 전에는,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기 전에는 평생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평생 기도 제목이 없었는데 요 복음 누리면서 한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요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저는 어디 갔냐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요게 키입니다. 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2시간, 요 시간 동안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때 뭐가 딱 확인되냐면 청량리역에 전도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술을 막 드시고 계신 거예요. 막 오바이트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갔더니 완전 인생 무너져 있는 분들, 지금은 청량리역 좋잖아요. 맞죠? 옛날에 가보셨습니까? 옛날에 청량리역 옛날 맘모스 백화점인가 뭐 미도파인가 뭐 하여튼간 나중에 미도파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광장에서, 그리고 그 여기 역사에 가갖고 복음 전하는데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전도하고 또 계속 현장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복음의 말씀이 맞다라는 걸 점점 현장을 통해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아, 진짜 불신자 상태 맞네. 하나님 떠나면은 이렇게 사단에게 끌려가는 게 맞네. 이게 여러분 평생 속에, 저는 왜 내가 과거에 왜 그런 문제를 당했는지,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모든 걸 주셨는지, 우리가 CVDIP라고 하는 게, 이 망대라는 게 뭡니까? 나의 과거서부터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셔서 지금도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여러분의 여정을 통해 세계복음 하시려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당했던 일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과거에 나는 왜 이런 문제를 당했지? 평생 기도 제목이 딱 나오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난 목회자 자녀라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 야, 이 복음이 너무 가치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보고 목회자 달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근데요,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이 복음이 너무 좋은데, 이 전도,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은데, 제가 여기서 응답을 받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제가 서 있으니까 어느 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 많이 들어도요, 여러분 인생 속에 복음 적용되지 않고 여러분 현장 속에 복음이 적용되지 않으면요, 여러분하고 복음은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확인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 속에 왜 내가 이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거기 서 있는가에 대한 정체성이 여러분 딱 정리가 되는 게 이겁니다. 평생 기도 제목. 아, 난 여기 살리라고 하나님 부르셨구나. 그래서 왜 내가 이 교회를 만났냐? 셋들 뭡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성령 충만하게 만드셔서 나를 통해 237 세계복음할 것인데, 이 세 가지 일을 위해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구나. 여러분하고 제가 우리 예사랑교회 온 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저도 솔직히요, 저희 아버님 밑에 이제 제가 목회자로 좀 이어받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여기 있기 싫어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사실 중간에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나 이 교회 말고 딴 교회 가면 안 됩니까?
딴 교회 가갖고 내가 훈련도 받고 딴 교회 가서 이렇게 나중에 모으면 안 됩니까? 하고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거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막 받고 기다릴 때 말씀 성취돼야지 움직이면 되잖아요. 말씀 성취되는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있는데 말씀이 어떤 말씀만 나오냐? 예, 내가 있는 곳에서 양을 못 낳고 새끼를 못 낳고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은 딴 데 가도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가짜다. 목사님이 제 전도학교 대학 전도학교 갔는데 항상 오천원 목사님 메시지 할 때 그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마다 어떻게 그 예화를 또 그때만 듣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 맞더라고요. 거짓말로 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그럼 내가 이 왜 예사람교회 왜 있어야 되지? 제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제가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많이 왔다 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부교육자 중에 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 누구냐? 누구였을까요? 예, 접니다. 최수건 목사님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유일한 부교육자 누구냐? 누굴까요? 접니다. 다른 부교육자들은 전혀 우리 목사님한테 한마디도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요, 할 말 다 하죠. 아들이니까. 맞죠? 좋은 게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절대 주권 속에서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절대적인 이유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조금만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리듬을 만들고 여러분의 제가 루틴이라고 랩런트들한테 얘기했는데 여러분 습관이 될 만큼 완전히 여러분의 진짜 삶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만큼 그 주보에 있는 거 보세요. 여기 적혀있는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아침과 낮과 밤에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특히 여러분 아침에 언약기도 해보세요. 좀 일찍 일어나서 언약기도. 그래서 언약기도를 여러분 계속 묵상하고 또 5분 9길이나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침에는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여기다 이것만 적을게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스케줄 있잖아요. 하루 스케줄을 놓고 만남을 놓고 말씀 고백하면서 힘을 딱 얻고요. 이미 여러분 이겨놓고 가는 거예요. 현장 가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직장 갈 거 아닙니까?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 함께 하십니다. 나의 주인 되셔서 오늘 내가 이 축복 누리고 가는데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의 세력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기도 전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침부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그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은 완전히 사단 충만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꼭.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돼갖고 이상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그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힘이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낮에는요 계속 주인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막 구원의 길도 짧은 거 하면서 그 현장을 놓고 사람을 놓고 쭉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리듬으로 안 됐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 하나님 말씀 성취긴 성취인데 여러분이 자꾸 내가 주인 돼서 무너지는 요 말씀이 성취가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거만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는 삶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집중. 그래서 여러분 밤에는요 좀 강단 딱 누리고 또 기도 수첩 다음날 거 미리 딱 보시면서 다음날을 미리부터 딱 말씀으로 정리하시고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전도일기 내지는 여러분 복음일기 해서 감사 딱 하시면서 하루를 정리하시고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는 아침 낮 밤의 루틴을 여러분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집중의 힘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 제가요 기도 카드 왜 밤마다 만드냐 이거 하는 거예요. 기도 수첩 그때 봅니다. 그리고 저는 뭡니까? 강단 메시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저 기도 카드 만들면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만드는 시간이 이거 하는 시간이에요. 저는요. 그걸 하루 점검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에는 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낮에는 계속 주인 고백하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현장에서 인도받고 요게 루틴이 딱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요게 딱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가정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체질. 자 이건 어디서부터 왔냐? 여러분 순종은요. 순종이란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치유되고 회복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스템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담 위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아담 족보가 이제 거꾸로 쭉 올라가는데 제일 마지막에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육체 하나 영을 불어 넣으셔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이란 동산에서 에덴에서 그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주셨잖아요. 말씀 주시고 난 다음에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와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갖고요. 이제 인간은 처음부터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 근데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를 가져다 줌으로써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 떠난 나 중심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삽니까? 순종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요 순종이 여기서만 깨진 게 아니라 사실은요, 순종은요, 그래서 또 어디서 배우냐? 그래서 굉장히 가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부모를 주신 이유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고 자녀는 부모에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육신의 부모와 자녀지만 우리의 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인 나 우리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 안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건 뭐예요? 야, 너 하나님께 순종해. 이게 옳으니라. 사실 그거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주신 이유는 왜 주셨냐? 여러분의 순종을 가르치시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이 희한하게요. 하나님을 잘 안 믿는 분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주 안에서. 자,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 갖고 주인 된 상태에서 말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말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나가 죽어! 이런 말 들었어.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갖고. 그죠? 너 같은 건 하고 막 독서를 뱉었어.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독설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화가 나도 독설을 잘 안 뱉습니다. 왜? 독설을 많이 안 들었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독설을 한 적 없습니다. 잔소리는 했어도. 그러니까 독설을 들은 적이 없는데 독설을 들은 집안이 있어요. 그 부모님이 독설을 했어. 엄마든 누구든. 그 윗대도 했겠죠? 그러면 그 독설을 들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독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자, 여러분 보세요. 폭력을 쓴 집안이 있어요. 그럼 폭력을 쓴 부모는 폭력을 자녀에게 또 당한 사람은 잘 쓸까요? 안 쓸까요? 쓰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가문에서요. 부모님이요. 주 안에 있지 않은 많은 행동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야 예수 믿지 마. 뭐 그딴 거 믿어. 이러면 그거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지. 자, 지금 이거 무슨 얘기냐? 순종하라는 건 아무거나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건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하나님 말하는 건지 아닌지. 왜냐면 부모도 하나님 내게 주셨기 때문에 부모로서 여러분에게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아내가 남편을 딱 얘기 들어봤는데 저거는 하나님 보셨을 때 누가 봤을 때도 저거는 올바른 거야 라고 하면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뭐 이렇게 막 남편 말 안 듣는다, 무시한다, 그러면 그 가정이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자녀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주님이 보셨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뭘 많이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걸 질문해 봐야죠. 이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창세기 3장은요. 창세기 3장에 아까 얘기했던 요 문제는 왜곡을 시켜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왜곡을 시키냐면은 이게 하나님 떠난 뭔가가 딱 왜곡돼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어떤 말과 행동을 하도록 딱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행동이 이게 여러분이 뿅 하고 하고 이게 여러분도 모르게 이제 그 내가 나와야겠다가 아니라 안에 있는 게 갑자기 어떤 상황이 되면 확 나와버려요. 그죠? 좀 그 감정이 좀 더 좀 상했고 내가 뭔가 또 내가 주인 된 상태가 좀 더 있으면 더 빨리 나오고 확실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제가 그래도 랩런트들이 그랬어요. 야, 엄마가 말을 딱 할 때 그게 너희도 분별해야 돼. 엄마가 하는 말인지 엄마가 이 창세기 3장에 이거 하나님 떠난 데서 살다가 그게 나온 건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네 안에 나오는 것도 너네 분별해서 저거 엄마가 사단에게 속는 거구나. 그럴 때는 뭐 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해야 된다. 랩런트들이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여기 계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뭐 다릅니까? 뭐 사실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응답을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사람은요 걸려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들어와 있는 그 많은 것들 속에 여러분 뭐가 올라온다. 그리고 막 스물스물 감정이 올라오고 분이 올라오고 뭐가 올라온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주 안에 있지 않은 뭐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좀 설명하겠지만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본문 읽은 것도 요 본문 읽은 것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잡지 마세요.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데 요거 여러분 안 하고 있는 순간에는 여러분이 요거가 집중이 안 되고 요거 안 하고 있는 순간에는 여러분이 주인 됐다고 생각해도 100% 맞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순간, 말씀 생각 안 하는 순간, 전도하고 상관없는 순간은 여러분 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목사님 내가 24시간 한순간도 안 빼놓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 계속되면은 좀 많이 하나님 인도 받게 되지만 여러분이 사람인지라 육신적인 건 나와요. 그러나 뭐가 여러분을 지배하느냐는 좀 다른 얘기죠. 짜증이 24 난다. 무슨 얘기예요? 요 상태가 아니라 다른 게 24 되겠죠. 그럼 여러분 염려 24 된다. 무슨 얘기죠? 뭔가 여기서 나온 게 있다는 거죠. 이걸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봤을 때 그럼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근데 부모님들이 제가 보면은 너무 노엽게 해. 왜 노엽게 하냐? 부모님도 내가 주인 돼갖고 자녀 내가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서 옛날에 이제 누군가가 누군지 얘기 안 하고 누군가가 기똥찬 얘기를 했는데 너는 내 말대로 안 해서 망했어 라는 얘기를 자녀에게 했어요. 그 상처가요 제가 딱 보니까 박혀 있더라고요. 너는 내 말대로 안 해서. 맞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인도받아서 지금까지 온 건데 너는 내 말대로 안 해서. 그거 맞아요? 그러면 주 안에서 분별해야 되잖아. 근데 자꾸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를 믿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혹시 실수했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다 이렇게 믿으면 넘어서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다고 안 믿고 노엽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노엽게 했습니까? 그 왜 그래요? 부모님이 주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노엽게 했던 그 분에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속지 마시고요.
그 노엽게 만들었던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여러분 그 노엽게 만드는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없습니까? 그 부모님을 통해서 노여워졌던 것이 여러분에 있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아시고, 아, 치유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 치유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고,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말씀을 가지고 방향을 주고. 근데 이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양육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정지하는 데 쓰고, 막 판단하는 데 쓰고, 노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영역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치유받아야 될 영역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주 안에 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 답이잖아요.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다시 말하면 주인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나는 내 인생이 되는 거구나.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구나. 본질 회복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 치유대식으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순종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순종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야,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게 주 안에서 이 맞는 건 너는 순종해야 돼. 이걸 벌써부터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엄마 아빠도 실수할 때 있고, 엄마 아빠도 내가 나올 때 있어, 나중심 나올 때 있어. 그러면 엄마 아빠 그건 주 안에서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제가 아는 렘너스 전화하면 얘기해 주잖아요. 부모님이 맨날 이제, 야, 너 인도 안 받고 그러면 저기 가서 방에 가서 주인 고백 5번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보고 나와. 그렇게 하면 애들 방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의자처럼 방에 들어갔고,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고백하고 5번 고백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뭐가 주인 됐는지 생각해보고 딱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눈앞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야.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엄마 아빠 방에 들어가서 주인 고백 5번씩 하고 왜 싸우는지 생각하고 나오세요. 근데요, 그거 하면은 또 어떤 부모는 어떤지 아세요? 오히려 그거 한다고 화내. 이제 그런 부모 되지 마세요. 진짜로 부끄럽습니다. 자녀들이 봤을 때 엄마 아빠는 말씀대로 안 살아, 이런 얘기는 듣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 응답받아야겠고요. 두 번째,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의 본래 의미인데, 공경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보통 이제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경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번 히브리어, 제가 여기 넣어놨어요. 다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쉽게 보시라고. 히브리어 카바드란 단어. 근데 이 단어를 보면요, 무겁다, 비중이 크다. 그러니까 원래는요, 무겁게 여기다. 자, 이거는 뭐예요? 귀중하게 생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헬라어에도 이제 값을 치다, 평가하다, 값을 정하다, 존경하다, 뭐 귀히 여기다, 이렇게 존대하다, 이런 의미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요. 공경, 카바드, 티마오, 이런 단어. 근데 여기 보니까 영광스럽다, 명예롭다, 뿌듯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모 공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질서를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모든 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도 세우셨고, 그 교회에 정말 목회자도 세우시고 질서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고 가정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들, 가장들의 위신을 깎는, 여러분 혹시 아내분들 계시다면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존대하세요. 여러분이 존대받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은요, 아버지를 세우면 제대로 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이 다 왜곡되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가 안 돼. 그리고 막 이게 막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면 창세기 3장 왜곡된 게 들어가니까 권위를 말로 이렇게 딱 질서 있게 딱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되는, 이 영광스럽다 그랬는데, 여러분 영광스럽게 되고 명예롭게 되고 뿌듯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높임을 받는 이런 것들이 되려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여러분 사시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을 높이세요. 그리고요, 나쁜 의미로 쓰일 때가 있대요. 공경하다가. 제가 이것도요, 묵상을 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니까 나쁜 의미로는 여러분이 그러면 공경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결과, 골치 아프다, 귀찮다, 다루기 힘들다, 번거롭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요, 부모가 공경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질서가 깨지면 골치가 아파진대요. 다시 말하면 시달리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시달리고, 그리고 이게 뭐 귀찮다, 다루기 힘들다, 뭐 번거롭다.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막 어려운 거예요. 자꾸 시달리고 어려움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이것만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싫은 부모님이 싫다, 더 공경하세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싫은 사람, 제가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싫다, 더 공경하세요. 공손하게 더 공경하세요. 그리고 흑암 꺾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오는 영적 여파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시달려요. 그리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태하다, 게으르다, 굼뜨다, 둔하다,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도 모르게 무능, 무기력이 찾아온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도대체 뭔데? 왜 이렇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와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모님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통해 모든 좋은 것 나쁜 것이 다 전달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편지, 하나님이 메시지를요, 그 부모님을 통해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적으로 존재하게 한 존재의, 물론 육신의 존재의 시작이지만 여러분의 영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필이면 내가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났다. 그럼 무슨 얘기죠?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났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 안에서 받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거 다 전달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부모님 통해서 좋은 거 영향받았다, 아니면 나쁜 거 영향받았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좋은 거 영향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부모를 통해서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영적 흐름이 전달되는데, 상처도 전달되고 많은 것들이 전달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그 흐름을 제대로 보시면서 좋은 것은요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쁜 거 아니면 여러분이 실패시키는 거는요 갱신하고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를 완전히 뒤집는 발판 삼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4절부터 6절 보니까 이 너를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 말며 하면서, 사실은요 가정을 통해서 이게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가정 가문의 나중심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뭐예요? 저주.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통해서 뭐가 전달돼요? 축복도 전달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의 좋은 가정의 부분들은 발전시키시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된 부분들은 갱신하고 발판 삼아서 뒤집어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게 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들어와 있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들어와 있냐, 그리고 요거를 딱 뒤집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요구하시면서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관련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언약에 따라 나오는 게 미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따라 나오는 게 기도 제목.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응답이 다 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거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안 된 거 많아요. 저희 사모가 저를 보고 좀 답답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저희 가문에 있는 거 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제일 잘 보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사모님.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고 제가 이제 강당에서 가끔 까갖고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자주까지 제가 제일 많이 까는 사람이 돌려깎기로 많이 해갖고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얘기를 할 때 저나 저희 사모나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가족들 외에는 솔직히요 이들은 좀 상처 좀 덜 받겠지 하고 막 얘기하는 것도 좀 있어요 사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제 바운더리에서 제 가까운 사람 얘기하는 건데 뭐 솔직히 그래 어떤 목사님은 아예 그냥 성도는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뭐 다 대놓고 영적 문제 다 얘기하더라고. 설교 시간에. 근데 제가 그러면 여러분 막 다 시험 들어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래요. 목회자 입장에서 좀 더 성도들이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참 그래요. 저희 사모가 저를 볼 때 답답하게 느낄 건데 저도 사실 이거 하는 중이에요. 계속. 잘 안 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뭐냐면 이심전심 지속에 대한 그 마음이 되게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무조건 하여튼 일주일에 3일은 저희 아들하고요. 어제 밤에도 했어요. 막 팔굽혀펴기 어제는 200번 하고 그리고 막 이제 스쿼트 300번 하고 막 한 게 있어요. 막 아령하고 막 그다음에 막 종아리 운동하고 막 하는 거 있어요. 루틴 정막 복근 운동까지 막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잡아놓고 막 땀 한 40분 50분 막 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 저는 이제 제가 딱 건강한 몸을 만들고 건강한 이제 체력을 만들어야겠다는 게 제 자녀들 때도 이거 넘겨줘야겠다. 그래서 우리 주연이도요 팔굽혀펴기 시킨다니까요. 주연이가 팔굽혀펴기 시키니까 처음에는 한 개도 못해. 근데 무릎 꿇고 막 처음에 시키고 지금은요 9개까지 하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예, 기특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 만져볼까 알통 만져봤거든. 좀 단단해졌어. 왜냐면 제가 뭘 제가 이거 하면서 좀 생각하는 게 지금 운동, 기도, 포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자녀들에게 심을까? 여러분이요 실제 자녀들하고 같이 하면 제일 좋습니다. 뭘 하셔야 되냐면 요거를 여러분이 먼저 하시고요. 자녀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받은 부분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잡으시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솔직히 저한테 요즘은 탁구 열심히 치시는데 뭐 운동을 뭐 이렇게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뭐 저렇게 좀 보여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여줘야겠다. 삶을 살아야겠다. 좀 갱신할 게 많아요. 음식 먹는 거에서부터 갱신할 거 많고 할 거 많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 성경 구절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에게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요 마음에 간직해 두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에게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전달됐어요. 사실은 메시아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때 잡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쁜 것도 엄마를 통해서 전달돼서 고자질하고 잘난 척하고 엄마가 약간 교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됐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보내시는가에 대해서 깨달았죠. 가정 배경을 통해서 가정 상처를 통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왜 응답받았냐? 가정에서 있었던 상처를 뒤집은 거예요. 언약 잡고 미션을 잡은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남을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 고자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어렵게 만들었는데도 고자질 안 합니다. 얘기 안 해요. 저는 완전 치유받았다 생각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실천하는데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디모데 같은 사람 보시면 디모데가 TCK거든요. 아버지 헬라인, 어머니 이제 한마디로 히브리 여잔데 근데 이제 그 가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난받았는데 나중에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도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 눈물, 네 어머니에게 있고 네 외조모에게 루이스 유니게 어머니와 외조모에게 있었던 그 눈물이 그 기도가 너에게도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언약을 잡은 거죠.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배경과 사실을 알고 상처를 넘어설 만한 언약을 잡고 그래서 그 언약을 잡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룻기의 룻입니다. 룻이 사실 룻기에서 1장 16절 18절 보면 남편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미의 남편 죽었지.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다 죽었어요.
아들들이 다 죽었죠. 그냥 아내가 며느리만 남아 있는데 며느리 중에 한 명 갔어. 근데 룻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룻기서 보니까 이렇게 해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가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에게 룻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여러분 나중에 결론 보면 나오지만 보아스랑 결혼하고 나중에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왕가의 흐름을 이어나가는 이방 여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는 여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응답받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응답받고 장수하고 뭐 승리하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냐? 네. 여러분 항상 질문하세요. 당연 필연 절대. 당필절. 당연 필연 절대를 항상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 문제 왔고 나는 이런 문제 왔지?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요. 창세기 3장 흐름 속에서 사단이 우리 가정 가문을 걸었던 거구나. 발견되시면요. 속지 마시고 뭐하냐?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제가 6장 10절에서 20절 이것도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요 내용이 사실 요 내용들이에요.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이게 여러분 집중하는 겁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집중하고 여러분 주신 말씀 가지고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중하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권세자들 옛날엔 정사와 권세라 했는데 정치, 권세 다시 말하면 통치자들이었죠. 정치인들, 권세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진짜요. 요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는 게 여러분 모든 것이에요. 왠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이게. 요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하고 계시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가 뭐예요? 요거 하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정식기도 하시면서 여러분이 허리띠를 맨날 거기 모든 게 다 걸리잖아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거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의의 흉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받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십자가 구원의 길 누리시면서 그 피로 나는 구원 받았어. 그 피로 깨끗함 받았어. 사단 너는 날 못 건드려.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하나씩 보시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 누구한테든 가서 여러분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된 복음. 이게 여러분 누려지고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있을 때 모든 흑암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미사일을 쏘는데 불화살을 쏘는데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딱 쓰시는 거예요. 머리가 쪼개지면 죽잖아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무정해서 그걸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복음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내가 먼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이 뭡니까?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에 새기고 내가 먼저 이 부분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이거구나. 난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셨어도 여러분에게 영적 흐름은 그대로 오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영적 흐름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 흐름에 대한 언약과 미션과 기도 제목 이건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금주의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가 여러분하고 가까우셔야 돼요. 가까우셔야 돼요. 이 흐름이 실제로 여러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하면 가깝게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세요.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붙잡을까? 어떻게 하면 실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은 전도의 자리에 쓰임받을까? 근데 여러분이 요게 가까워지면 질수록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에 쓸수록 뭘 체험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맛보게 되죠.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수같이 끓어오르는 기쁨이 나와요. 그리고요. 영적 흐름. 요걸 찾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이 꼭 넘어서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서야 돼. 여러분 가문의 많은 흐름들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뭐가 시달리고 뭐가 무능력 이렇게 하고 뭐가 묶여있지?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 가정을 문제를 넘어서야만 나오냐.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 죽었는데도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안에서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했는데 미션 잡고 실천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남편 보아스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언약을 바르게 잡고 바르게 미션 잡고 기도 제목 잡고 실천하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일심전심 지속하고 계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 뭘 바꾸세요?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화됐던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시면서 여러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응답을 받는 주역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 와 있는 모든 상처를 뒤집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옵소서. 상처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 드리게 하시고 실천케 하옵소서. 오늘 바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죽는 날까지 그 언약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77장